반갑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 들을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형제들은 고향 온 듯이, 자매님들은 친정 온 듯이, 친정 가면 편안하잖아요.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편안하게. 왜냐? 시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왔구나 생각하고, 그 대신에 이제 코를 골지 말아야겠지. 창세기 13장, 지난 7번째 강의 때 아브라함 이야기 했었습니다. 오늘과 다음까지 아브라함 얘기를 3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지난 7강에서 끝부분에 아브라함의 실수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천신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면 멋있게 아주 환영하고 좋은 풀, 좋은 물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가뭄이랬어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인간의 편의주의, 인간의 편한 대로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을 텐데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마침내 복을 주실 텐데 그걸 잘 못했어요. 2번째 실수는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주 미스 이스라엘, 잘생긴 여자예요. 그 마누라 잘생기면은 좀 좋지 않아요. 대충 생긴 거야, 대충. 이 아브라함이 마누라 사례거든요, 사례. 여보, 에집트 내려가면 걱정돼요. 당신이 워낙 예쁘니 애굽 사람들이, 권력자가 날 죽이고 당신 뺏어갈까 봐 걱정돼요. 그니 나한테 여보 하지 말고 오빠 오빠 하세요. 이 남자가 용기가 없는 거지, 그지요? 근데 실제 에집트의 권력자가 오빠 오빠 하니까 데리고 가버렸어. 선물 잔뜩 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우유부단한 것이 맺고 끊는 게 약한 남자예요. 그 선물 주는 거 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내를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아도 타고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끝에 잠깐 소개했는데 미국의 팀 라하이라는 목사가 쓴 성경상의 기질이란 책이 있어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 많잖아요. 아담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걸 4가지 성격으로 구분했어요. 기질로. 첫째는 아브라함 스타일, 둘째는 모세 스타일, 셋째는 베드로 스타일, 넷째는 바울 스타일인데, 아브라함 스타일은 좋게 말하면 법 없어도 사는 사람, 그냥 좋은 사람. 나쁘게 말하면 용기가 없는 사람, 맵고 자르는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면 좀 지루하지. 사람은 좋은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 바치면 돼. 내 모습 그대로 바치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이 맞추어 쓰시는 거예요. 좋은 점은 더 북돋아 쓰시고 나쁜 점은 고쳐 쓰시고. 문제는 내 성격이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가장 적절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13장에 들어가면은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 부부만 같이 간 게 아니고 같이 간 조카가 있습니다. 롯이라고 했어요. 롯이 같이 갔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고 결단해서 간 거지요. 롯은 그게 아니야. 삼촌이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사람 보고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격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떠나가라 결단해서 나갔는데 조카 롯은 삼촌 보고 갔거든. 신앙생활도 사람 보고 가다가는 흔들리기 쉬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야 되는데 누구 보고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제풀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 창세기 13장에서 그게 롯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많았다.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은과 금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 분쟁이 생깁니다. 이 아주 100%예요. 은과 금이란 말이 나오면 꼭 그 뒤에 말썽이 따라요. 아브라함이 양떼 소떼가 많고 은과 금이 풍부했는데 가나안 땅을 이제 애굽에 갔던 걸 돌이켜서 가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6절 말씀 5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자, 아브라함이 건드린 양떼 소떼가 있고 조카가 건드린 양떼 소떼가 있는데 살림이 다르잖아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들은 좁고 풀은 적고 물은 적은데 가축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삼촌 조카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삼촌 조카 사이는 괜찮았는데 밑에 머슴들이 싸움이 난 거예요. 서로 자기 양떼 먼저 물 먹이려고 그러고 자기 소떼 풀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러고. 안 그렇겠습니까? 삼촌 조카 사이는 괜찮은데 머슴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치그닥삐딱 하니까 나중에 삼촌 조카 사이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했지만은 이런 점은 정말 아브라함이 요즘 말로 신사요, 신사. 젠틀한 거예요. 삼촌 조카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집안이 영 금이 가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한 거예요. 조카를 불렀어요. 야, 이 사람아, 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자네 사이 나 사이는 괜찮지만은 일꾼 사이에 틈이 벌어지니까 안 되겠네. 분가하세. 그런데 삼촌이 뭐라 그러냐면은 동쪽에는 물이 많고 풀이 많아. 서쪽에는 메마른 땅이야. 자네가 좌로 하면 나는 우로 가겠고 자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 테니 자네가 먼저 선택하게. 그 참 어진 마음이지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는 젊으니까 힘드는데 가게. 나는 나이 들었고 하니까 좋은 데로 가야 안 되겠냐 이럴 텐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아요. 조카한테 자네가 먼저 선택하소. 자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자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네. 그럼 이 조카가 말이에요. 철이 있으면은 아이고 삼촌은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 좋은 데로 가셔야지요. 난 아직 젊으니까 메마르고 거친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도리잖아요. 근데 조카가 그러지 못했어. 이래 보니까 동쪽에는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거예요. 서쪽에는 막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조카가 제가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좋은 데 택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한테 선택권을 주고 양보하고 서쪽의 메마른 땅으로 갔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서쪽 땅에 메마른 땅에 간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축복하신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떤 쪽으로 떠났다고요? 동쪽으로. 그쪽이 소돔 고모라 성이 있는 데라. 풀이 많고 물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지요. 도시가 서지요. 거기 선택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노인이 메마른 산골짝 자갈밭이 많은 데로 간 거예요. 그런데 나쁜 조건을 선택해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신 거예요. 자, 14절 다시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 거기 갖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14장 들어가서 서쪽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정말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메마른 땅에 가서 뭘 하느냐? 자, 거기 가서 사람을 키우고 양떼, 가축떼를 키우고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동쪽으로 가는 조카는 소돔 고모라 쪽이라 그랬지요? 풀이 많고 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시가 이루고 도시 이루니까 욕심이 많고 싸움이 나고 이 도시 저 도시 전쟁이 나가지고 조카네 가족들이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 도시가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면 평생 종살이에요. 그런데 머슴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했어. 그 삼촌한테로 온 거예요. 자, 그것이 13절 말씀. 도망한 자가 와서, 그러니까 조카 롯의 머슴이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히브리 사람 거기에다 표를 합시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 성경에 히브리란 말이 처음 나와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어, 히브리 민족. 히브리란 말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넌 사람 아브라함이요. 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조상 때부터 본래 살던 땅은 하란에 그랬지요? 지금 이락, 쿠웨이트, 하란. 하나님이 불러내신 땅은 가나안 땅이지요. 그런데 하란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 강이 하나 있어요. 그걸 유프라데스 강 그래.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지요? 인류 4대 문명 발상지, 황하, 에집트 나일강, 그중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도 배웠지요? 이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래 살던 때는 유프라데스 강 저쪽.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의미가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이 말이 참 중요한 것이 강을 건넜다는 말이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깊어졌냐면은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여호수아가 이제 평생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 잘하고 마칠 때 마지막 회의예요. 그게 세겜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세겜 회의 그래요. 여호수아 24장을 무슨 회의를 한다고요? 세겜 회의. 세겜에서 사람을 다 모으고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쯤 되지요. 뭐라 그랬냐? 2절. 이런 구분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돼요. 내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에서 세상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세상신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긴 거예요. 강 저쪽에서. 그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유프라테스 강. 강 저쪽에서 세상신 섬겼다 이게. 근데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강 이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렸고 그 이삭을 주었으며. 자, 그런데 14절 24장 14절 15절이 크라이막스예요.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깊습니다. 14절 내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불러냈으므로 그러므로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지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쪽에는 세상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옛날 신, 그걸 버리고 강 이쪽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 15절이 결론이지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의 크라이막스입니다. 내가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강 저쪽 이해했지요? 유프라테스 강 저쪽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강을 기준으로 강 저쪽 세상신, 강 이쪽 여호와신. 나도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고향이 경북 청송이요. 아주 수확한 산골짜기야.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머슴살이 했어. 머슴살이 하다가 미국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총각대 논 매는데 선교사가 불러냈대. 여보 젊은이 급한 일이 있수다. 좀 나오시오. 눈이 노란 서양 선교사가 부르니까 뭔가 해서 나왔다고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야. 논 매는 전문의한테. 우리 할아버지가 좀 울 때가 있었던가 봐. 화가 나가지고 이놈 코제이가 한철 맞으려고 하나. 일하는 사람을 불러가 그 말이 돼 하고 불러치려니까 선교사가 당신 날 치는 거는 언제든지 치면 되고 요 앉아보시오. 그래 전도했어요. 거기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전에는 무당 섬기고 절에 가서 불공하고 그랬던 우리 집안이요. 또 뭐 봄 가을로 굿풀이하고 그랬는데 선교사 통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3대째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이전에는 강 저편이야. 그렇지요? 네.
할아버지 머슴살이 하면서 강 이편으로 건너온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30년. 13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세상 신 섬겼지 않습니까? 구풀이하고 뭐 다른 신 섬기고 그랬는데 복음이 들어온 뒤에 강을 건넌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강 저편, 강 이편 그러는데 신약에 가면은 차원이 달라져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중심이어서 에베소서를 잘 깊이 읽으면은 교회 생활을 잘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신약 성경 311페이지. 구약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강 저편, 강 이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에 오면은요. 강 저편, 강 이편은 공간 개념이죠. 공간. 신약에 오면 이 시간 개념으로 바뀌어요. 자, 2장 12절. 그때에 구약으로 말하면은 강 저편에 있을 때에 이해가지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영어 성경에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그때는 예수님 밖에 있었다. 세상에 소망이 없었다. 구약으로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이 복음의 엑기스예요. 구약은 다시 말씀드려서 유프라테스 강 저편, 이편.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 밖에,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밖에 살던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된 것을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자, 창세기 14장. 그래서 히브리란 말 이해하셨지요? 강 건넌 사람. 강 건넌 사람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의 조카 머슴이 도망왔단 말이에요. 와서 아이고 삼촌님 전쟁에 져가지고 전부 붙들려 갔습니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14절 말씀 창세기 14장 14절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뭐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장기 뜰 때도 그 길이 있잖아요. 바둑 뜰 때도 그 중요한 보석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중요한 고비가 있는 겁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참 훌륭한 것이 아브라함이 좋은 땅은 조카한테 양보하고 서쪽 땅 메마른 데 가서 개척자로 시작했지요. 그냥 개척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키웠어요. 몇 명 길렀다고요? 318사람. 318명 일꾼을 잘 길러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 이런 의미가 중요합니다. 길렀다는 것은 사람 됨됨이, 인간성, 인성,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 길렀다는, 연습했다는 건 훈련, 농사 짓는 훈련, 전쟁하는 훈련, 소 키우고 양 키우는 훈련, 단어가 다르지요? 그래서 기르고 연습한 자, 기르고 훈련된 자, 길렀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 키우듯이, 목회자가 교인 키우듯이 디시플이라는 단어를 써요.
훈련했다는 말은 전쟁하는 거, 농사 짓는 거, 추레이닝 그래, 추레이닝. 인간되는 교육시키고 전문적인 훈련시키고 인성과 전문성 이걸로 318명을 길렀는데 그때 조카네가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대 갔다는 말 듣고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밤에 가서 기습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 이겼다고 막 포로된 사람들을 막 전부 굴비처럼 묶어놓고 부어라 마셔라 막 흥청망청 놀았겠지. 아브라함이 자기 사람 318명을 데리고 기습을 한 거예요. 게르라 작전으로. 그 사람들이 뭐 혼비박산해가지고 뭐 도망가고 죽고 넘어졌겠지요. 다 찾아온 거예요.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악조건 속에서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육성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거예요. 그래 가서 전쟁에 이겨가지고 사람을 다 구하고 재물도 다 회수해 오고 왔는데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이제 돌아오는데 18절 살렘 왕 누구지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멜기세덱의 계통의 제사장이 예수님이다. 왜 그래 말하느냐?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어느 지파가 맡았습니까? 아론 지파죠. 아론 아시지요? 모세의 형 아론이 후손 레위 지파지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맡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유다 지파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레위 지파의 학렬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이다. 이 멜기세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멜기세덱은 레위가 나기 전에 저 하늘에서 떨어진 듯이 떨어진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거야. 축복을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11조 헌금을 멜기세덱한테 바쳤어요.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11조입니다. 그게 20절입니다. 20절.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한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후손 그 반학렬로 대제사장 되신 거예요. 20절. 너희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얻은 것에서 뭐이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예요. 참 이 본문 말씀이 신약에 가면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가 서두에 세 가지 실수가 있다 그랬지요? 세 번째 실수요. 아주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야. 그런데 부부가 기다리다가 지쳤던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으면 될 텐데 앞질른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았어. 이 요즘 말썽 많은 그 아랍 족속이에요. 그 16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 귀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이 누굽니까? 하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께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지라. 먼저 말을 꺼낸 건 아내 사레가. 사내가 인물은 끝내주는데 미스 이스라엘인데 미녀들이 또 다 약점이 있잖아요. 애기를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로서 미안하지. 그 남편한테 여보,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식 준다고 약속했지만은 당신이나 나나 나이 늙어가는데 이거 아들이 없잖아요. 닭 대신 꿩이라고 그 여종이 있어. 하갈이요. 하갈 방에 들어가서 동침해서 애를 놓도록 합시다. 아내로서 미안하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제정신이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도 남자니까 은근히 좋았는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짐작컨대 당신 섭섭지 않을까? 그래도 될까? 이래가지고 아내 시킨 대로 하갈아 동침을 했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은 이름이 이삭이요. 이삭은 100세 때 주시는 아들이야. 그런데 아내 사레와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하는 건 86세 때예요. 14년 앞지른 거예요. 14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이 조급해가지고 부부가 의논해서 이스마엘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족속이지. 이삭의 주손 이스라엘 족속이지.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지금까지 여우란하잖아요. 지금까지 신문이 계속 나오죠. 뭐 IS니 그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줄 모르면 쓰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은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단어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때, 영어로 타임인데 성경의 헬라어에는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100세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14년 앞질러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때 크로노스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게 지금까지 말썽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을 해서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5장 앞에 보면은 구약을 대표하는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15장 5절 6절. 창세기 15장. 그를 이끌고 5절이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80세 가까이 가는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거 믿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내 나이나 살의 나이나 늙었는데 그 하나님이 농담하시네요.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을 믿었어.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6절 창세기 15장 6절이 구약을 대표하는 구절이라 그래요. 아주 중요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한 거예요. 이걸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의 구약적인 기초로 이 말을 썼습니다. 로마서 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다 짝을 이루어서 서로 은혜로 복음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런 걸 성경에 대한 구속사적 이해라 그런 말을 씁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롭게 인정했다는 말이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쭉 설명을 하면서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창세기 15장 6절 구약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았느냐.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계속 지키고 나갔으면 될 텐데 16장에 가서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종 누구라고요? 하갈의 방에 들어가서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에 조급해진 거지. 부부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헷갈리면 한 사람이 바로 잡아줘야 돼. 근데 같이 막 아브라함 하갈 사레 부부처럼 손바닥이 마주쳐 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사레가 그런 말을 하면 당신 시험 들었구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 했으면 믿어야지. 그런 인간적인 편법을 쓰면 되겠어. 이랬으면 개할 텐데 막 부부가 같이 일을 그르친 거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16장에서 그렇게 큰 실수를 한 뒤에 그동안에 거의 15년 동안은 하나님이 침묵했어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큰 실수를 한 뒤로 15년 정도 성경이 침묵이라. 17장에 딱 들어가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17장 1절. 그래서 17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17장에 아브라함 언약이 나와요. 아브라함 언약. 구약 성경에 언약 신앙이 나오는데 첫째는 노아 언약, 둘째는 아브라함 언약, 셋째는 출애굽기 19장에 모세 언약, 네 번째는 다윗 언약. 4대 언약 중에 유명한 아브라함 언약이 17장이에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 주겠다는 때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 말씀은 문맥 그대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꾸지람하시는 겁니다. 잘못 선택해서 이스마엘 낳고 난 뒤에 15년 가까이 침묵하시다가
정신 차려. 너는 나 앞에 좀 제대로 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약속하시고 언약의 표시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삭이요. 이삭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9절 말씀,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 후손도 그대로 대대로 지켜라.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고 나서 언약의 표시로 무슨 의식을 행하게 했느냐 하면은 10절이요. 아브라함 언약의 표시. 여러분, 노아 언약의 표시는 뭘 세웠습니까? 무지개예요. 그래, 노아 언약을 무지개 언약 그래. 아브라함 언약은 표시가 뭐냐? 10절.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시작된 거야. 할례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세례요. 침례교회는 침례. 캐톨릭교회에서는 영세 그래. 영세. 천주교회에서는 영세. 침례교회는 침례. 난 장로교니까 세례. 세례가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할례요. 할례. 할례가 아브라함 언약의 표시라.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이게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내려져 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말씀으로 된 계약이요. 계약.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